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도 75편과 똑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범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한 아삽의 후손이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75편과 차이가 있다면 75편은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선취적인 믿음으로 지은 시라면 76편은 그 사건이 종결된 후의 시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중반부는 4절에서 9절까지인데 택한 백성과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그런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범한 그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증가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던 이 구원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역사,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구원 사건을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여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알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실제적이 되고 더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알려져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이 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이후인데, 그런 멸망을 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시인이 찬양을 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구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데, 장막과 처소가 같은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궁전으로서의 의미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또 살렘과 시온도 같은 장소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 것은 아수르를 철저히 물리치고 전쟁을 끝낸 결과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주는 약탈한 산보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탈한 산은 또 뭐냐? 약탈한 산은 약탈을 일삼는 포악한 아수르를,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보다 영화롭고 존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의 의미를 살면 빛으로 둘려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빛으로 둘려있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찬란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게는 자신이 물리친 나라들의 신들이 자신의 신들을 막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 아수르 대왕, 아수르의 신들을 이긴 나라가, 이 아수르의 신들을 이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이렇게 겁박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심으로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한 자 또 장사들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한 자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수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다 잠에 빠진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들이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졸지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들이 아수르가 그들을 도와줄 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손들을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계속해서 이 1차적으로는 다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병거와 말도 그 아수르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졸지에 전멸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전멸당하는 데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런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이 꾸짖는 것으로 졸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해도 하나님이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모든 것이 일체로 망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내면의 눈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시하는 바라보는 이런 것이 없이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보게 되면 위축되고 겁을 먹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 그 뒤에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인은 하나님만이 정녕 당신의 큰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외를 해야 하고 굴복해야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번 노하실 때는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노하실 때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한번 노하실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늘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데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그가 그 참으시는 것을 멈추시고 악인들에게 노를 바라시게 되면 아무도 그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이 판단이 이 세상의 재판자들이 간혹 잘못 판단하는 것과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늘에서 계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이 판단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땅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임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뒤에 말하는 9절에 땅의 모든 온유한 자와 대조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두려워 떤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때에 악인들의 심판이 임하고 의인들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라는 노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악인들의 세력이 비록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유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여움을 바라고 침략했지만 여전히 그리고 그들은 패망을 해서 물러갔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이 유다를 향해서 노하고 침범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남은 노여움마저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망각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과 이 세상의 왕들은 원래는 이 고관들이나 왕들은 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위임에 합당하지 않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공의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고관들이나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현실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이는 현실이 자신들을 압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주님의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온통 주님의 그 오심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임박한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현실들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교나 그런 동영상들이. 그러면서 뭐 자신이 뭘 봤네,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보이는 현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장차 다가오게 될 그 큰 환난을 인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 권능과 그 힘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나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은 사탄의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탄의 권능이 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어야 하는 것처럼, 악이 기승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임박한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을 인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과 그런 선포들은 균형을 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해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부재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우리를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인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보이는, 가까이는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고달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너머에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인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 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또 불타오르게 하고, 그 갈망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그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갈망을 불태우고, 그 갈망이 또다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게 하고, 생수를 부어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그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믿음의 눈으로
이 보이는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현실 뒤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침범을 한 그 대제국 아수르가 침범을 했음에도 물리적인 숫자로는 그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맞설 수 없는 성 안에 갇혀 있는 수만의 유다 백성들, 그러나 그들보다 몇 굽절은 훨씬 더 많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맞서고 있는 그 현실과 같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들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그 앞에서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때가 바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무엇인지, 그 현실 앞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시고 한 번만 목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일체로 망할 따름인 그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 시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